세상에 지식인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 지식인들조차도 모르는 게 사실 더 많습니다. 저는요, 모든 부분에 부족합니다만은요, 특히 수학에 약해요. 그런데 그건요, 약간의 손해를 작정하면 되죠. 그런데 절대 모르면 안 되는 게 성경에 3개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내 하는 일과 범사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게 원인이야. 그렇게 말하면 그 때문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랬습니다. 박태선 씨 전도관에서는요, 그 과일이 복숭아라고 신도들에게 복숭아를 못 먹게 해요. 복숭아든 사과든 열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데 안 믿어가지고 매사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사람에게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지금은요, 예수 믿으라는데 안 믿으니까 그런 어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7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어째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대 인류를 멸망시켰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건요, 아무데나 장가 들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죠. 사람이 좋아하는 기준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작정하시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 거기 들어가면 산다 그랬죠. 그런데 그 방주에는요, 정하든 부정하든 들어갔잖아요. 부정한 짐승은 방주에 못 들어가고 그런 거 없어요.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정하냐 부정하냐 그게 아니고 방주 안이냐 밖이냐 그게 기준입니다. 그렇죠? 누가 지옥 갑니까?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기준이 뭡니까? 죄를 해결했냐 해결 못했냐 그게 기준이거든요. 여러분도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요, 지옥 갈 이유가 없어요.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데 그 방주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죠. 창세기 11장 7절 이하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언어가 혼잡해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 가장 답답하잖아요. 설득시키려다가 더 이상 이 말이 더 이상 안 되면요, 말 안 통한다고 돌아서잖아요. 그렇죠? 돈 없는 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 돈이 없으면 밥 한 끼 정도 건너뛰면 되는데 소통이 안 되면 그만큼 답답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소통이 안 되는 어느 혼잡이 왔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들 이름을 내는 게 사단이 노리는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아닌 나 중심이잖아요. 선악과 이건 네가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좋아하는 인간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이 완전 그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사람들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초신자들이 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성공을 나타내는 게 잘못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네가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나의 성공을 나면서부터 가르치는데 교회 보니까 틀렸다 그러거든요. 왜 틀렸다 그럽니까?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구원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구원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구원의 비밀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잡는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의 축복이 우리 인간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힘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습니다. 에덴의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그걸 뺏어간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는 축복을 빼앗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축복을 모르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모르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에덴의 축복을 어디서 누립니까? 에덴의 축복을 어디에서 누리느냐? 다른 데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 속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 이 비밀을 놓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조차도 거기에 쏘가가지고 사탄에게 당해가지고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수요 예배 다 나와야 돼요.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집에서 카톡 이거 보고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말씀 듣고 나와서 그 말씀 성취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건요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삼길자를 찾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 속에 아예 집 짓고 들어가서 살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세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쉴만한 곳을 찾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옛집에 다시 돌아와 보니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고 비어있어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형편이 전부 다 더 어려워졌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나의 성공으로 집을 짓고는요, 망대까지 세웠어요. 무속과 점순의 망대, 미신과 모든 이런 논리 생각들로 망대를 세웠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망대 세우고 그 안에 신전을 세우면서 하면 된다, 해보자, 도전하라는데, 죽이고 도둑질하는 이 사단이요, 집 짓고 망대 세우고 신전을 세운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대국과 영웅들이 역사를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집과 망대, 신전 지은 사람들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독재자와 영웅들이 한 일이 뭡니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또 강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신 우리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에 아들 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억만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죄와 그 저주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능력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복음 마음대로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는 각인을 위한 말씀입니다. 나와 후대에게 복음의 비밀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서겠죠. 베드로가 안들메랑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각인된 나사렛 예수 이름이 선포된 것이죠. 여러분 현장에서 각인된 복음을 누리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비 캠프 기간 중에 이런 진짜 한 번은요, 복음 전해봐야 됩니다. 예비 캠프, 이게 사실은 본 캠프예요. 예비 캠프 때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예비 캠프 때 하나님께 전도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축복을 못 누리면요, 평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축복을요, 전혀 못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부끄럽지요. 어떤 사람은 내가 못하니까 목사님, 전도사, 목사님, 사모님 오셔가지고 대신 좀 전도해달라. 초신자 때든 그렇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만, 중직자가 돼가지고 그런다면요, 그건 아니지요. 복음의 정신갑주로 무장이 안 돼서 그렇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 안 되면요, 절대 복음이 여러분 속에 각인 안 됩니다. 각인 안 되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절대 못해요. 내게 없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평생 다니고 중직자 되고 목사 되고 그래도요, 복음이 내게 각인 안 돼가지고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목사가 개인전도 전혀 못 해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가운데 수두룩하겠지요. 그래 종교생활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무너지는 망대는 어떤 망대냐? 먼저 복음의 절대 능력을 믿는 믿음의 망대입니다. 오늘 1,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쫓아내는 게 아니고 네게 맡겨가지고 네가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시면요 너무 쉽겠지요.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러면 훨씬 더 쉽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요, 여러분 손에 붙여가지고, 여러분이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 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을 건지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요, 숫자도 많고 힘도 센 그 족속들을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복음의 절대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요, 죄사함 얻는 믿음이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윗 같은 왕이 일어나고 사무엘 같은 선지자 제사장이 매년 바뀌어도 안 됩니다. 왜냐? 이분들은요, 예표에 불과합니다.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절대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사람들이 인산인대를 이루었는데 중풍병자를 친구 넷이서 침상째 이 지붕 뚫고 예수께 내렸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참남하다 그러는 거예요. 저게 분수 넘치고 설치는구나. 분수에 맞지 않게 저게 설치는구나. 하나님만 죄를 사하시는데 무슨 권세로 죄 사함을 선포하냐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과 죄 사함 어느 게 쉽겠냐 물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면요, 중풍병을 고치는 게 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복음은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으면요, 사실 중풍병은 끝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죄를 사하십니까? 죄인이 죄사함 받고 의로워지는 건요, 하나님의 절대 복음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망대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하지 않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 구약 때는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습니다. 짐승 피를 가지고 나가지요. 짐승 피를 가지고 나가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있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짐승 죽듯이 죽어야 한다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인의 죄를 사하신 분이 우리에게 뭘 주지 않겠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죄사함으로 모든 걸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가면 많고 힘센 7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서 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 죄사함의 능력으로 많고 힘센 자 사단을 이기고 모든 걸 응답받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7족속 31왕을 쫓아냈지만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그 절대 능력으로 모든 걸 꺾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질병도 재앙도 이기는 겁니다. 절대 능력인 복음은 안 누리면서 내게 능력 주옵소서, 무슨 능력을 달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 복음이 절대 능력이라니까요. 능력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누리는 절대 능력 속으로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의롭다 하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핵심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고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난 게 구원이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절대 능력입니다.
이 절대 능력을 믿고 누리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절대 능력을 믿는 자는요, 다 가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거든요. 부활하신 뒤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절대 능력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다 가졌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신분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을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능력을 주셨거든요. 썩어질 것 구하지 말고 영원한 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참 안식을 회복해라. 그리고 누려라. 가난 정복 전쟁 때 7족속 31왕을 죽이고 쫓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죄 사함이라는 절대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기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삼계하는 축복으로 모든 걸 이길 우리는요, 이미 다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을 내게 넘겨치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세상 의지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되냐 질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반문을 합니다. 왜 꼭 불신자와 결혼하냐고 해요? 왜 불신자와 꼭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뭔가 내가 덕볼 게 있다 그 말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은 쉽죠. 그러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명기 7장 4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불신 결혼했다 까딱하면요 내 믿음조차 다 잃어버립니다. 도리어 우상 숭배는 그 실패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불신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전략 결혼했거든요. 혼인을 통한 동맹몽리를 맺었습니다. 주변 나라 공주가 결혼했어요. 부인만 300명이 넘고 첩도 많았습니다. 결혼 동맹으로 강대국 만들 생각을 가졌는데 실패하고 망했거든요. 내가 한번 결혼을 통해서 덕보자. 그건 틀린 전략입니다.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에 오직 너희가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모든 우상 사상, 이론과 생각 논리를 박살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가진 능력은 복음의 절대 능력입니다.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가진 절대 능력.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절대 능력으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는 망대 세울 때 쓰시는 조건이 어떤 것이냐? 오늘 6절 7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니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가장 수요가 적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신 조건이라는 겁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적다, 힘이 부족하다 그런 것 때문에 절대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받아봅시다.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이 없어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지위가 있기 때문에 착각 벗어나라니까요. 사람에는 좋은 조건이 아니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갈릴리 천사.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죠. 나는 질그릇이라 깨지고 넘어지는데 이런 나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나.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그래서 약할 때가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고 가장 적기 때문에 늘 쓰는 조건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약하고 미련한 바보들을 쓴다는 건 아니고,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의 절대 능력을 신뢰하니까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 많이도 들었잖아요. 로마서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수가 그리스도, 수만 번 들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게 진짜 우리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행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갈보리산 언약 가진 자가 하나님 쓰시는 조건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실력, 능력, 수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끄떡대는 거 절대 금지입니다. 정말 갈보리산 언약 잡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237 5천 종족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출 시공한 추호를 알고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기도가 시공간 추월의 능력이라는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남미와 아르헨티나 저 서아시아의 전도자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여기서는 서로 대화가 가능합니다만 중남미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시공간 추월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계시록에 우리 기도를 천사들이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리잖아요. 그게 시공간 추월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도 선교지의 시공간 추월의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7명의 렘넌트가 바로 이 비밀을 가졌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봤어요. 둘러싼 아람 군대만 봤지 한누의 불말과 병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었잖아요. 엘리사가 저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 앞에 불말과 병거가 에워쌌던 걸 봤잖아요. 결국 싸우지 않고도 이겼거든요.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가뒀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헤롯을 죽이고는요 베드로를 구출하는 시공간 추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24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나라 이런 상태에서 언제 해방되는지 관심 갖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나라 해방보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 보세요. 우선순위를 놓쳐가지고 요셉의 눈치만 살피잖아요. 여러분, 눈칫밥만큼 비참한 거 없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돌아가시니까요, 겁이 난 겁니다. 큰일이다. 아버지 계실 때는 봐줬는데 돌아가셨으니까 해코지하겠구나. 그렇게 형들이 미리 걱정 못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9절에 그런 정도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실 때 천대까지, 우리가 천대까지 견고한 망대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서 지킨 세절기의 망대, 유월절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피 바른 날 출애굽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피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죽었잖아요. 나 대신 죽은 그리스도 희생의 망대를 높이 세워야 될 것입니다. 또 오순절 뭡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내 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역이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같이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와 지명자라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축복의 망대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그렇죠. 수장들은 뭡니까? 하늘의 백그라운드. 시편 103편 1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세우사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엄청난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절기를 영원히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천대까지 견고한 망대, 세절기의 망대를 날마다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람산 언약의 망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달리 말씀드리면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땅 끝까지 증인들이야. 그래서 삼시대를 살리고 정복할 세계 복음화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성천하신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영육간에 다 병들었다 치유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의 견고한 망대를 세우고 감람산 언약의 망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구약에는요, 일하는 자는 죽이라는 정도로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철저했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밀밭을 지나면서 미리사를 비벼 먹으니까 노동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과 예배만이라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집중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주일날 종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 만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왕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으로 죄와 사단, 지옥 권세 무너지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캠프 때 인도를 한번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종일 집중한다면요, 이해 안 될 것도 없고 용서 못 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능력이 오거든요. 이 제한된 집중, 구원의 축복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선택된 집중입니다. 전도, 선교, 나의 237 찾아서 한번 집중해 보세요. 과연 내가 살릴 나의 237 나라는 어딘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원네스 집중입니다. 전도와 성경을 놓고 확실한 미래가 우리 후대 렘넌트 아닙니까? 그러면서 237과 5천 종족 또 TCK와 다민족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구약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였는데 집중해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위한 제한 집중, 또 전도를 위한 선택 집중, 또 미래와 선교를 두고 원네스 집중입니다. 주일과 예배만이라도 집중하면 평생을 놓고 응답이 올 것입니다. 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 멸망의 목적인 사단, 그 사단이 멸망의 망대를 세우는 절대 위기 속에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경건 복음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진 이 절대 능력의 망대를 우리가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의 견고한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237 5천 종족 치유 서비스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주일과 예배만이라도 집중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이성절 찾게 하시며 우리의 미래 선교의 평생을 놓고 답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